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새벽 성전에 서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46편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하여 특별히 노래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는 이게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이니까 두 번째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전염병이 나가지고 탈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사건을 일러줍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이제 우리 믿음의 족장들로 중심이 되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것이 이제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출애굽 사건을 제2의 창조 사역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계명, 10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새 공동체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계명요. 두 번째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성소, 제사장의 의복,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간이 남과 다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우선 일주일 단위로 매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관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적어도 성소에 나가서 3번 하나님께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로 추수할 수 있게 대한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신 것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난 다음에 참 그 은혜 감사하면서 지내는 수장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성소에 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을 갖다가 세워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출애굽 사건의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2절에 지진이 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산이 엎어질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나라 그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이 지상의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부어지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언제 부어지는가?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성소 새벽, 성소에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것은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부어주셔서 하루 종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해서 그 말씀과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시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 새벽 성소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에나 출애굽기에나 사사기나 열왕기나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갑니다. 우선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에 있는 요셉의 경우에도 요셉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에게 꼼짝 못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40 잠깐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생수의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에 아주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출애굽할 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바톤 타치할 때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9절. 그냥 후계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수인계합니다. 안수할 때, 모세가 안수할 때에 그 성령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그냥 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함께 하신 영이 안수하면서 이 지혜의 영, 이 지혜의 영이 성령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을 아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에 있어서 사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특별히 사사기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그 능력을 행하는데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열왕기에 우리 사무엘상도 그렇고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이 대표적인 임금이잖아요. 다윗의 경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다. 이후에 선지자도 다 한결같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성령을 갑절로 그냥 달라고, 당신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그냥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성령을 갑절로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어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받을 때에 물에 올라오시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이제 교회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인데 특별히 성령 관계에 대하여 많은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또 열릴 것인데 악한 아벨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잠언 8장, 잠언 9장 두 장이 지혜의 장인데 그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어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 문 곁에서 서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혜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잠언 8장 3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문설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설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저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들 누구든지 참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생수의 강으로 성소의 문주방에서 임하시면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온몸을 적셔서 12달 서로 다른 실과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수의 강가에 우리 자신이 심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의 마당을 밟는 분이 더 기도하는 무릎으로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허리 굽혀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온몸 신앙으로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있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무리 세상에 그냥 산이 흔들리고 하더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시편 46편으로 돌아오면 4절 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성령의 생수의 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그 끝날에 주님께서 외쳐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제일 영이 맑은 시간입니다. 제일 영이 맑은 시간이고 자기 육신을 쳐서 나오기 때문에 벌써 일단 믿음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머리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질병들이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뇌는 무엇이 지배하는가? 영이 지배합니다. 우리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경은 이 신경다발이 등뼈를 통해서 뇌가 지배합니다. 뇌는 무엇이 지배하나? 영이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병고침도 받고 지혜의 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낮에 굉장히 바쁘고 그냥 일이 많은데 아침 새벽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도 맑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때에 그 하루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는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척 보면은 벌써 저분은 새벽기도 하는 분인가 아니 금방 그냥 얼굴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 빛이 다릅니다. 얼굴 빛이 다르고 그분에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분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아닌구나. 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부어주는 생수의 강이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자에게 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가운데는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의 복.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왜 새벽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물이 벽이 되어서 지켜주셨다고.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 새벽에.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 딱 끝날 때 오늘 아침에 기도 응답 받았구나 본인에게 확신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그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본인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자기 말씀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은 33평이 다 자기 아파트가 아니고 어느 집에 딱 가면 이게 내가 살 집이구나 하고는 구매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듯이 말씀도 자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딱 그냥 큰 말씀이 와서 딱 부딪힐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기도합니다. 절간도 승려들이 새벽에 예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은 굉장히 영이 맑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신 능력의 자리에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 세우는 축복들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성령을 생명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이 새벽 성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